오늘 본문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주 강하게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언약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요. 언약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카버넌트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베리트,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이제 이 베리트인데, 언약을 쉽게 말하면 약속이라는 말이죠. 약속, 누군가와의 약속하는 것.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쌍방이 의무를 갖는 어떤 상업적인 의미를 띠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계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언약이다라고 더 말하는 걸 좋아하죠.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왜냐하면 이제 계약하면 우리에게 모습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늘 계약을 맺고 지키시지만 우리는 늘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죠. 컨트랙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그래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약속,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주세요. 어찌 보면 이것은 일방적인 약속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언약을 오늘도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의 언약이에요. 정체성의 언약. 이 언약을 살펴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언약의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 살펴보면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동사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주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읽는 독자에게 하는 말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는데, 1절부터 보면 동사들이 모두 2인칭 복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명령이 너희들이라고 지칭된 청중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청중들이 누구인지는 이제 5절과 6절 넘어가면 분명해집니다. 이 함께 묶어서 지금 이 5절과 6절이 번역되어 있죠. 이제 그래서 다행인 게 이제 5절을 제가 읽어서 다행이죠. 여러분들이 5절 읽으셨으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셨을 텐데, 이 번역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묶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면 5절과 6절은 좀 구분되어 있는데,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리고 6절로 넘어가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명령들이 나와 있고요, 6절은 누가 그 명령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과 우리가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족장의 가정을 넘어서 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시게 되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구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 6절에서 말씀하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동사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은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행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명령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시편 105편을 열어주는 첫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가장 일반적인 동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첫 번째 관문,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동사가 바로 Thanksgiving,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행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는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2절로 넘어가면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지어다. 아멘.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그가 하는 일이라고 기록된 내용이 2절로 넘어가면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놀랍고 기이하다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점차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3절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하신 그 일들을 선포하면, 말하면 결국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자랑하는 입술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청중들을 하나로 표현하고 있죠. 바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하다라고 배역되는 히브리어는요, 다라쉬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것은 찾고 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쭉 연결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하신 일, 그 기이한 일들을 말하는 자들은 결국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간단하게 언급하지만 4절로 넘어가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구함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여호와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답을 하려면 우리는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5절 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5절에 해당되는 말씀 그 뒷부분이에요.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리고 6절이 바로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로 부르심 받은 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행하신 기적,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을 우리 주님은 찾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언약,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그럼 구원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5절은 1절부터 4절 계속 이어지는 명령형 동사들의 그 연결고리를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 바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는 것의 결과는 기억함이에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에요. 무엇보다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판단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시파트, 에스라가 백성들에 가르치려고 했던 그 규례와 율례가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여기서 규례는 미트, 그 한계, 경계의 선이고, 율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행위, 그 행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율례가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이 가시화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판단, 그 미시파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행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행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연히 그분의 미시파트인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언약, 특히 아브라함의 언약이 사실 중심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에서 너희들이 누구인지 설명할 때 이 말씀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야곱의 자손이라든지 어떤 그런 말로 이스라엘을 설명할 것이 또 충분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7절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언약을 맺을 때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잖아요. 누구와 약속하는가. 근데 우리의 언약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가? 바로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오늘 7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미시파트인 이 공의의 말씀이 온 땅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공의로움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까?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8절 바로 뒤에 부분 8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기억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 우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언약의 자손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과 미시팟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언약을 먼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마땅히 당연하게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그 후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을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져서 영원한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영원한 언약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고 또 약속대로 출애굽하여 언약 백성이 됩니다. 시편 105편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1절까지만 보았지만 조금 더 읽어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과거 출애굽 역사를 다시 포로지에서 귀환한 공동체에게 들려주었어요. 그 이유는 포로 귀환민 그들 역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귀환민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자비로운 왕을 만났기 때문에 포로지 돌아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귀한 공동체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뿌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주 기억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현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마음의 표현이 있지 않겠어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점점 느껴지는 말이에요. 마음이 죽 끓듯이 변한다. 여러분, 죽을 끓여 보셨습니까? 확 끓어버리고 언제 끓지 모르겠고 밑은 다 타버리고, 죽을 끓일 땐 참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맨날 변해요. 나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 소망의 언약입니다. 하늘 소망의 언약은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마지막 말씀 11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자녀 삼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유산을 준다라는 의미예요. 유산을 준다. 포로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신분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종이나 노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선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유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맡기시는 것이 바로 땅이고 기업이에요. 기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으로 주신 선물이 바로 기업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분깃에 맞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스라엘만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이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약속의 땅 기업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 많이 기도하잖아요. 마치 이 기업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물질로만 연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질은 말씀드렸죠? 물질일 뿐이에요. 물질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열방이 알게 하기 위하여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속에서 나의 기업으로 맡겨주신 수많은 것들,
하나님은요,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나의 자녀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방들이 우리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녀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터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포로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의 백성들의 그 땅에 대한 소유는 바로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구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이 축복, 그러니까 천국 백성 구원으로 연결짓다 보니까 이제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천국 티켓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 가겠지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이 영원한 관계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늘 소망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소망을 잃으면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이 없어요. 오늘도 내가 뭘 해먹고 사나, 오늘 무엇을 하고 사나.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늘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변치 않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행하는 그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몇 년 전의 일이에요. NBA 미국 프로농구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LA 레이커스라고 하는 명문 NBA 팀이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참 많은 농구팀이 있어요. 선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프로 NBA 1부 리그죠. 1부 리그에는 30개의 팀이 있는데 그 팀에 지명받지 못한 선수들은요, NBA 입성을 꿈꾸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2부 리그인 G 리그라고 하는 곳에서 뛰게 됩니다. 그들이 받는 연봉은 이제 2만 불에 3만 불 사이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제 물론 우리나라의 경기 선수들을 보면 이게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NBA를 뛰는 선수들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반 직장을 다녀도 이것보다는 많이 받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적은 연봉을 받으면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G 리그라고 하는 리그를 뛰는 선수들은 짧게는 2년에서 3년 만에 포기해요. 다른 길을 찾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4년에서 5년밖에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2, 3년 만에 NBA 1부 리그로 부름을 받지 못하면 다른 나라 농구 리그로 팀을 옮겨서 나은 연봉을 받아 살아가는 선수들이 종종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용병 선수들이 있어요. 그만큼 G 리그라고 하는 2부 리그의 수년 동안을 버티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선수는요, 안드레 잉그램이라는 선수인데 10년을 G리그에서 뛴 선수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었던 게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그로부터 10년 동안, 그 당시에 이 선수의 나이는 선수의 나이로는 많은 32살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NBA로 입성하게 됐어요. 좋아하는 농구를 하고는 있지만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그 전공을 살려서 10년간 수학 과외를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 왔다고 하죠.
딸이 태어났을 때에는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의 아내는 꿈을 이루라고 권면하면서 그를 더욱더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말로 더욱더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NBA에서 치른 첫 경기에서 이 잉그램 선수는 큰 사고를 치고 말아요. 29분간 19점, 리바운드 3개, 어시스트 1개, 블락슛 3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엄청난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19점이라는 점수는 웬만한 신인들이 데뷔전에서 얻어내기는 정말 어려운 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압감과 그죠? 그 떨림 때문에 사실은 19점은 얻기는 참 어려운 점수인데 그는 데뷔전에서 벌써 그렇게 점수를 얻었어요. 잉그램은 어떻게 10년을 견뎠을까요? 아무리 좋아하는 농구라 할지라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려 10년간을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인터뷰 경기 직후의 인터뷰가 제 마음을 크게 감동하게 했어요. 그 첫 경기 후에 그 인터뷰한 취재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G리그 생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주저없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G리그의 시간들이 내게는 모두 기쁨이었습니다. 힘들고 고독하고 절망스럽게 보이던 10년의 그 마이너리그에 대한 그의 평가는 모든 것이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 우리들의 삶이 이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변치 않은 하나님께 그 언약에 근거하여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